주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아주 은혜 충만하게 할 때 일어난 일이죠. 어느 안식일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성전 앞에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해서 밥을 먹고 살던 거린입니다. 그 거린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손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돈은 없다. 그러나 오늘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거린이 일어나 걷게 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랍게 기이하게 사람들이 모두가 그것을 보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쉬워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이라면 자 성전 앞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은 또 특별히 사랑이 아주 충만해서 그 거린에게 돈을 주었을 거예요. 저도 혼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거린이 없죠.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거린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잠시 이 경상도 상주라고 하는 곳에서 몇 개월을 살아온 기억이 있는데 그때 참 거린이 많았어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러면 왠지 아이들한테는 좀 두렵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참 가난했으니까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경우에 전철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정말 요즘 말로 앵벌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만 시력을 잃고 그렇게 그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했어요. 주머니에 있는 것들 중에 꼭 필요한 거 빼놓고는 그래도 조금씩 나눠주고 또 그렇게 섬겨주는 것이 그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았죠. 여러분들 아마 거의 비슷한 생각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이 돈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의 힘.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져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에서 사는 게 참 좋대요. 돈만 있으면. 그죠?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가능한 것이 우리 사회. 이거에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보통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사회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돈의 힘. 이 돈의 힘이 얼마나 크게 작동하는지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돈의 힘이 작동을 해요. 교회도 엄밀히 따져서 이게 돈이 지배하는, 돈이 권력과 이것이 힘이 되는 전형적인 세속화된 조직이 오늘 교회예요. 저는 제가 이주민 선교를 이제 참 오랫동안 26년 동안 이 사역을 이제 해오면서 참 많은 경험을 봤는데 한 번은 제가 강변에서 이제 외국인들 많이 그때 정말 지금보다 그때는 더 교회 많이 왔어요. 외국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는 우리 교회를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친구 하나가 다짜고짜 나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겨울이었어요. 저기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5리터 파카를 다 나눠주는데 왜 여기는 5리터 파카를 안 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정말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저기서는 10만 원짜리 5리터 파카를 다 나눠준대. 근데 왜 이 교회는 5리터 파카를 안 주느냐.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 해요. 그 교회는 끝나면 식당을 빌려서 전부 다 스테이크를 사준대요. 몇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마음대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 교회는 스테이크가 아니라 맨날 닭도리탕만 해줘요? 제게 묻는 물음입니다. 이제 잊을 수가 없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 그래서 교인들이 그 외국 사람들이 오면 불쌍하니까, 가난하니까, 혹은 이 추운 겨울이 그 사람들한테 참 힘든 시간들이니까 비싼 5리터 파카도 사서 하나씩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스테이크로 풍성하게 먹여주고 돈으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교회 설교를 갔어요. 갔더니요,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장신대 학비를 다 대주고 우리가 이제 역파송 선교라는 걸 지금 이제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선교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생각하고 역파송 선교를 하는데 그걸로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정말 뭐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준비하고 실패하고 준비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이제 그나마 이렇게 열매를 맺어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키운 몽골 자매였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한국말도 잘하고 아주 유능한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3년 동안 학비를 다 대주고 신대원 학비를 다 대주고 공부를 시켜서 이제 우리 안에서 몽골 사역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 몽골에 돌아가서 역파송 선교사로도 역할을 잘할 수 있겠지. 그렇게 기대했던 친구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돈으로 그 교회 돈의 힘에 의하여 그 교회로 갔어요. 중간에 우리 교회에서 떠났어요. 왜? 우리는 사례비를 많이 못 주니까
우리는 조금만 주니까 더 많이 사례비를 준다고 그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났어요 거기서. 나는 뭐 내가 다 알죠. 잘 있었어.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어요. 괜찮다. 괜찮다. 여기서 사역 잘하면 되지. 하나님 뜻이라면 여기서 잘하면 되지. 제가 위로를 하고 왔어. 그러면서도 제 말씀에서는 씁쓸해요. 왠지 모르게. 왜냐하면 이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게 작동하는지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요. 역파성 선교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몽골, 터키, 내일 모레는 이제 우리가 인도에 우리 판가지 목사를 보내고 앞으로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선교 여정도 갑니다만 이제 곧 베트남에 투어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내야 할 친구들이에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아마 본인들에게도 많은 유혹이 올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 정도로 귀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역파송 선교의 자원이 한국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9년쯤 그렇게들 공부하고 전부 다들 어렵게 여기서 이렇게 함께 고생하면서 역파송을 준비했던 그 이제 이 아주 소중한 자원들이 이 열매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다른 교회 돈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눈에는 저거 괜찮은데 그리고 전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가 보낼 테니까 보내십시오. 전태 와가지고요. 이제 그런 제안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훈련시킨 이 친구들 선교사로 보내는 거 우리 교회가 할 테니까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까 선교비 다 낼 테니까 이제 우리가 보낼 테니까 여기서는 이제 손 떼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전태 와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노골적으로.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면 되겠다. 뭐예요?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 직간접적으로 제 귀에 지금도 계속 그런 전화가 오거나 혹은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해요. 그러니 우리 판가지나 투하나 우리 터키가 있는 호자트 같은 친구들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 목사님 나는 나성과 함께 할 거예요. 또 그래요. 또 예쁘잖아요. 또 그 얘기하면은. 그래. 그러나 알아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 건지를 제가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떠난 친구들이 많아요. 지난 여름에도 몽골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있다가 결국 큰 교회 돈의 힘에 의해서 또 그렇게 떠난 친구가 나를 찾아왔어요. 몽골에 있을 때. 미안해해요. 지금도 와가지고 나만 보면 미안해해요. 그 친구는 나만 보면 어찌할 줄 몰라 해요. 왜? 돈의 힘에 끌려갔으니까. 돈의 힘에 의해서 본인이 떠났으니까. 그것이 제가 경험한 돈의 힘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우리 나섬이라고 하는 곳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조금만 교인들 좀 전도하십시다.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게 교인 수와 헌금이 비례하잖아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교인 수 많으면 헌금 많이 들어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헌금 많이 들어오면 그 교회가 그 헌금이 돈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교인 수 많이 늘리는 성장 목회의 패러다임을 고수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
교인 수 곱하기 헌금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 공식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한국교회는 결코 성장 모델, 성장 목표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극복 못합니다. 이건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돈이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권력은, 목회자의 서열은 돈으로 결정돼요. 목회자의 서열이 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서열은 곧 교인 수로 결정되는 겁니다. 교회의 크기가 목회자의 서열을 결정해요. 저는요, 한 번도 꼴찌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이에요. 어딜 가든지 밑바닥, 꼴찌, 꼴등이었어요. 왜? 우리는 돈이 없는 교회니까.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돈을 어디서 갖고 와야지 되는 교회. 우리는 소모적인, 소위 우리는 곱하기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나누기의 교회예요.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짐이야. 몽골학교 아이들이 300명 됐다.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십자가예요. 어차피 나섬이라고 하는 이 목회적 틀은 1등이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우리는 꼴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나마 왜 이 나섬교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그나마 제가 요즘 조금 길을 펴요. 나도 목회해. 물어요. 몇 명 목회냐? 다 하면 한 1000명쯤 넘는데 헌금 내는 사람은 100명쯤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도 한 300명쯤 모아보자. 400명쯤. 아이 좀 힘들어가지고 이게 아주 속물근성이 내게 있어요. 지금 이런. 왜? 너무 힘드니까. 그나마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해서 몽골 학교도 끌고 가고 나섬 공동체 사역도 하고 역파석 선교사도 보내고 말이에요. 몽골의 평화 캠프도 짓고 이런 멋진 선교를 다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부터는 경제적인 자립도를 높여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그죠? 나섬 공동체와 몽골학교의 모든 사역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커야 되겠습니다. 이 논리가, 이게 알아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모순이에요. 사실은. 내 철학과 내 신학과 모순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그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딜레마에 모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괴로워요. 그 얘기할 때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조금. 돈의 힘을 나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한계, 그 모순 속에서 목회를 해왔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돈은 강하다. 한 번은요, 우리 한경호 집사님 계시나요 여기? 네? 네? 영락교회 얘기하겠습니다. 영락교회 외국인 사역을 해요. 영락교회가 외국인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처음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자문도 해주고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주민 사역의 원조인데 여기저기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은 그 이주민 사역 팀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강의의 가장 주된 강의의 어떤 주제가 어디까지가 선교고 어디까지가 사랑이냐 하는 걸로 해달라니까.
내용인즉슨 영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주민 쉼터가 있어요. 쉼터. 그러니까 쉼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쉼터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아파트 가정이 다 어디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쉼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강변역에도 쉼터가 있어가지고요. 강변역에도 정말 왜 이 겨울에 말이죠.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래도 뭐 여기저기 갈 곳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의지할 곳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갑자기 병들거나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재울 수 있고 거기서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쉼터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쉼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 어떤 내분이 일어나냐면 자, 교회가 좋은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쉼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쉼터를 만들어 놨더니 정말 그 아프거나 혹은 직장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친구들이 오니까 이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 막 집에서 저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고 삽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에? 보일러 이 전기세 기름값 걱정 때문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쉼터는 겨울에 그냥 기름 막 뜨끈뜨끈하게 그냥 켜놓는 겁니다. 예,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냉장고에는 그냥 먹을 게 가득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계란도 빵도 고기도 과일로 우유로 가득 채우는 게 떨어지면 또 채우고 또 아예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정말 그 추위에 여기만 오면 따뜻하게 먹을 건 풍족하게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그 쉼터에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분이 생겼어요. 어떤 내분이 생겼냐? 이 사람들이 여기 계속 머무는 게 사랑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이게 이 선교와 사랑의 관계, 소위 사회복지와 선교의 관계를 잘 몰라요. 우리가 이 거린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앉아 있는 거린의 거지에게 돈을 한 푼 던져주는 것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사회복지예요. 필요, 소위 니즈를 채워주는 것은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예요. 그러면 사회복지하고 선교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자, 주는 것.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은 복지예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주는 것은 복지예요. 그러면 선교는 뭐냐 말이에요. 주는 거예요? 아니죠. 복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선교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주고 나누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달라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이 낭만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주민들이 쉼터에 와가지고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먹을 것은 하루에 딱 한 끼만 내다 주십시오. 한 끼. 한 끼만 먹어도 굶어 죽지 않아요. 두 번째, 여기서 머무는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법으로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박 4일, 길어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상 머물 수 없다. 나가라. 내쫓아라. 그랬어요. 안 나가면 내쫓아라. 왜?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맞대. 그러나 그들이 여기가 좋다고 머물러 있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사람이에요. 나가서 돈 벌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힘들어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게 하고 찾아가서 일하고 그렇게 벌어서 자기 고향 식구들도 먹여 살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더 큰 사랑이지. 이 사람들이 여기가 추우니까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보살펴 주는 것이 만사가 아니다. 소위 절제된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선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은 선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예요.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앞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돈의 힘보다 예수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돈이 권력이 되는 돈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돈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 돈보다 예수로 세상을 바꾸고자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요, 자본주의화된 거예요.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오늘 명성교회가 저렇게 아직도 이 세습의 틀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돈이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자기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습의 논란의 한복판에는 돈이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의 힘을 믿지 마라. 망하는 길이다. 돈의 힘을 믿지 마라. 결코 예수보다 돈이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할 교회가 예수보다 진리보다 돈이 더 강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 이 고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영원히 돈의 권력으로부터, 돈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한다. 이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 한국 교회 역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고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한은 그 거린에게 진짜로 줄 돈이 없었던 거죠. 아마 그들이 돈이 있었으면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돈이 없었어요. 가난한 어부였거든요.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거지가 그 거리를 일어나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돈을 줬으면요, 돈으로 그 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 거린에게는 돈이 필요한 거니까. 돈을 한 푼 집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거린은 계속 돈을 구원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린에게 돈 한 푼을 주는 것은 당장에 그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길이죠. 그러나 그렇게 돈을 주었다면 그는 계속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걸 이렇게 세웠을 때 그는 더 큰 것을 얻었죠. 왜? 거지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돈에 종속된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겁니다. 자유인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돈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만들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돈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돈의 힘보다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논리가 돈이 작동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고, 돈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예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더 정의롭고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만든 세상이 우리가. 난 나는 그런 세상을 꿈꿨어요. 돈으로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라, 돈의 힘에 의하여 작동되는 세상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오늘 나성교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늘 고백하는 제 고백이에요. 돈에 끌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그 거린처럼 다시는 돈이 필요했어요. 요즘 제가 굿모닝 몽골이라고 하는 이제 이 몽골에 대한 몽골 학교와 몽골 선교에 대한 책을 한참 쓰고 있습니다. 쓰다가 멈췄다 지금 몇 년째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지금 막 그냥 오늘도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글 쓰다 나왔더니 지금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잠을 좀 설쳤더니. 그 글을 쓰면서 제가 이 몽골 학교를 내가 이걸 어떻게 줬나, 2014년도에 이 학교를 내가 어떻게 줬나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진짜 무식한 놈이더라고요. 이게 알고는 못해요. 이런 짓은 알고는 못해요. 이게 무식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하죠.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해도요, 이건 뭐 무대뽀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돈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돈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돈으로 지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은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의 힘으로 지어진 건축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때 그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돈이 아니에요. 기적이었어요. 저도 왜 돈이 싫겠습니까? 저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좋아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보면 조금 마음이 달라요. 돈 있는 사람 있으면 조금 대하는 게 달라요. 왜? 그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저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날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 눈을 가져가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결코 겉으로 드러난 것들로 바라보지 말라 하는 사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겉모양으로 인간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가 돈이 있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를 내 눈으로 구별하지 마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라.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돈에 끌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끌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문득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날은요, 괴로워 미치겠어요. 괴로워서 혼자 집에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돈에 끌려가는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끝까지 이 원칙과 이 마음을 편치 않고 돈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당장은 돈의 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날은 한 번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또 후회하고 괴로워하다가 또 일어나요. 다짐을 하죠.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돈 따라가지 않겠다. 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늘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학비 낼 때가 되잖아요, 우리 외국인들. 학비 낼 때 되면 학비 걷어가지고 학비 내줘야 되고요.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몽골학교 운영할 때는요, 사실은 어디 먹을 것조차 없었어요. 먹을 것조차. 아이들 밥 하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저희가. 선생을 고용하는 거는 그만두고 애들 먹일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도 없었어요. 그런 날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잘 나가실 때 한번 나를, 그때 이제 그 2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셨는데 만나자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다짜고짜 한 달 필요한 재정이 얼마입니까? 딱 물으시더라고요. 한 달 필요한 재정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데 가슴이 뛰는데요. 이게 새 가슴이에요. 아이고. 근데 누가 같이 갔냐면 우리 권 목사님하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그 몽골학교를 담당하던 여자 목사가 한 명 있었어요. 한 목사라고. 그리고 나랑 이렇게 셋이 간 겁니다. 만나자니까 이 양반이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묻는데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한 달에 얼마 들어가지 몰라 내가. 들어갈 돈이 없었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 깐에는 크게 생각한 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쯤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려고 딱 하는데 옆에 있던 우리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이 400만 원이요 딱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야, 이 사람들이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200 칼로리다가 400 나오는 바람에 그 양반이 그러면 6개월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424, 2,400만 원 내일 아침에 통장으로. 그것이 그 양반이 우리 교회 권사가 된 길이었어요. 그래서 나랑 만났어. 지금 생각해봐도요, 내가 그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개념이 없었어요,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밑바닥이었어요. 그러니 돈 있는 사람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비굴하진 않았지만 참 그러다가 눈이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돈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하나님이. 보는 것부터, 이 보는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제 마음 많이 편해졌어요. 그때부터 안 한 게 없어요. 떡볶이 장사도 하고요. 만두 장사도 하고요.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사회적 기업 한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뭐냐고, 교회가 왜 이런 짓 하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등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다 망했거든요. 그 모든 사업들이 다 망했어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린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냐? 돈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돈이 우선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었을 때, 만약에 내가 돈에 끌려갔으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됐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치 그 거린이 필요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을 때 그 거린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서 펄펄 뛰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장애를 그렇게 극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 영혼에 돌에 종속될 수 있었던 내 영혼의 장애를 하나님께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돈보다 예수가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물론 돈이 필요해요. 내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필요하지만 돈보다 예수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에 끌려가서 안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보여주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돈을 달랄 것이 아니라, 그 거린이 당장 필요한 건 돈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예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울 때, 그런 자유함으로 인생을 살 때 거린이 되는 게 좋겠어요? 거지로 사는 게 좋겠어요? 평생 앵벌이로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자유인으로 살아야죠. 당연히.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 비교가. 그런데 오늘 교회가 자본의 논리, 돈의 힘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한국교회가 가야 한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나서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헌신은 돈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것이 진정성이 있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며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니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고백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자유함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나선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돈이 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돈보다 더 강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으로 믿으며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돈의 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이들이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돈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힘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나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